오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인사합시다. 예, 샬롬입니다. 살롬이 아니고. 예,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제목은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세 가지 있다라는 그 하이델베르그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총 세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 첫 번째 알아야 될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로 인한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먼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율법 앞에서 서야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가만히 봤을 때 율법의 원래 기능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어느 순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제 사문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걸까요? 여기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쥐어 주셨습니다.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계명들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면 아까 우리 오집사님 뒤로 돌아서 가지고 설거지를 하셨는데,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한다면 땅바닥을 한번 닦아도 기쁨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는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들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들에게도 마음을 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게도 마음을 줬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며 그렇게 살았던 적도 많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우상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지냈다면 그들은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원하신 그 첫 번째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죠. 두 번째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에는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정욕에 휩싸여가지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들을 더 고립시키고 착취하는 그 모습,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을 더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땅에 만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그 땅에서 어린아이를 잡아서 제사의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오죽하면 인육을 먹는 그런 풍속까지 생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처럼 살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처럼 사는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끼리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억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너희들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율법대로 살았더라면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기를 거부해버렸죠. 그로 인해서 아주 이기적인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고통,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실 때에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율법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딱 이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방법,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 여러분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무지 이건 아니지라는 그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그 모습들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들이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선을 도무지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인간다움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불행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인간다움을 유지하라고, 내가 창조한 그 인간다움을 유지하라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요, 율법의 말씀들의 그 율법의 정신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잘 알듯이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그 율법이 죄로 인한 우리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5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율법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닌데, 나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던 아담의 그 선택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본성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것이 인정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리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는 의롭게 생각하며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에겐 죄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딱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고 죄인이라 하노?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결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인간은 모두 이러한 죄인이고 이 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가요,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놀랍게도 이 의로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라고 인정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의롭다 칭함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죄의 비참함에서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비참한 죄 가운데에서 분명히 의로움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죄의 비참함에서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데 서로 자기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의 모습이 당신보다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며 서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든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그 죄의 비참함에서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함받고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당신보다 낫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 똑같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직위의 차이, 부의 차이, 배움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비참함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차이를 들고 와서 세상에서 더 잘난 우리의 모습을 들고 들어와서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받아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김옥일 목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전부 다,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비참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세상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차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으로서, 다 똑같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행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 이전의 비참함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제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서 내가 예전에 그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의롭다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잊지 마시고 그 과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